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럼 사는 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고 이제 온갖 이제 이런 질문들이 다 떠오르면서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제일 주장하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인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힘써 자기 의를 행했다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생각나세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갖고 힘껏 자기 의를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거의 다 하신 분들인데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디스커버리 클래스 다시 해야 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왜 떠났는가 하면은 I am who I am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영어로 아나토미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혹에 그냥 미끌려가고 그러겠는데 그게 사악한 게 아니고 진짜 사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설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악한 죄라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시죠. 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이나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용서해 주고 식사하자 해갖고 식사하시는데 딱 한 사람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불의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해치라, 무덤들아 별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맨날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예, 그게 왜 아주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 왜냐면 이 안에 남아있는 안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리로 옮겨져 와갖고 우리의 모든 자율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거기서 배우는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에서 뭔가를 들키면 의구야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된 것을 다시 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말이 아리송하죠. 예? 이게 안에서 뭐 말이냐면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었어요. 막 먹다가 갑자기 제임스가 딱 오니까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아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이리로 왔다가 네가 죄인으로 그렇게 발견된다면은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짓게 한 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선지국도 먹고 다른 거 랍스터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임스가 딱 오니까
안에서 이게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얼른 도망을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가 갑자기 죄인으로 발견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아 베드로, 잡아먹으라 한 예수님은 너를 죄짓게 하는 자냐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따지는지 몰라. 나 이거 읽으면서 진짜 끄뻑 넘어가요. 안 그래요? 죄짓게 하는 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니 죄짓게 하는 자는 아니시지. 근데 왜 네가 죄인으로 발견된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한때 헐었던 거를 네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가 한때 이걸 헐고 어디로 왔어요? 율법을 헐고 어디로 왔었냐면 은혜 아래로 들어왔는데 네가 다시 이걸 세우는 순간 네가 죄 있는 자로 발견될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짓게 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뭔지 이제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때 헐었던 거를 네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에서 넌 죄인으로 발견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번 겁나고 갔다가 아주 홍급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져드는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율법이 금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우리 주님도 뭐 수시로 이렇게 하셔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죄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끼게 됐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조정하는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만 부정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죄짓게 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한때 그 밑에 살다가 벗어난 걸 네가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었던 거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하면서 우리를 하다가 갑자기 나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 나로 바뀐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다 아리송해가지고 명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내게 와서 많은 요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나는 결코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었다는 건 율법을 향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향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만 반응해요? 이제는 와서 하나님께만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건 율법을 향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못해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율법이든지 은혜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지 아니면은 율회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은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살면 저쪽이 죽고 저쪽이 살면 저쪽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게 그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 내가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카드 같은 데다 많이 써주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이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이게 위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왜 넘어가느냐면 이게 여러분들을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훅 찌르면 또 이게 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가서 막 하면은 그쪽에 가서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나오면 막 거기 가서 열광을 하다가 이쪽에 들어오면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 위에 매달려 있을 뿐이지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쪽에 가면 저렇게 반응하고 어디를 찌르든지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제가 하여간 양파를 까듯이 이게 계속해도 까도 와도 끝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삶의 나의 모든 영역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계시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새롭게 놀랍게 다가오고 또 이러한 곳에 여기에도 무슨 십자가가 필요했나 했더니 거기에도 십자가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에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쯤 지배하면 3분의 1을 찌르면 딴 이야기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 이야기하고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으신 구세주를 온 마음으로 믿으면 십자가가 자신 안에도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로 못 박아야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박혀 있을 뿐이지 내가 그걸 믿게 되는 날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저분이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내가 십자가를 모를 때에 내가 살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 그때의 옛 삶의 방식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내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내가 속이고 했던 이 방식이 죽어야 된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 방식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스스로 법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겠다는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아서 인조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 안에 이제는 옛날에 내가 뭔가를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를 믿을 때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확 바뀌었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 한때 나도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오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시는 내가 부인했지만 왜? 거기서 단두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아직도 돌고 있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믿음이 우리를 갖다가 여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